단어 맞추기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산에 가면 칡넝쿨이 있습니다. 이 칡넝쿨은 나무를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반면에 같은 넝쿨과인 등나무가 있습니다. 이 등나무는 나무를 왼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이 칡넝쿨과 칡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얽혀서 풀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를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등. 이 갈등의 갈자는 칡갈자고요. 등자는 등나무 등입니다. 이렇게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이 서로 엉켜서 서로 풀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각이나 관점이 달라서 마치 칡나무와 등나무가 얽혀서 풀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갈등의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 갈등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면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 생기고 마음 안에 화가 나고 분노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나고 증오가 생기는 거죠. 갈등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나라와 민족 사이에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 싸우고 나라와 민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늘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참 비극을 가져다 주죠. 좋은 싸움, 좋은 전쟁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 결과로 상처받고 아파하잖아요. 그 싸움이 심화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가 전쟁이 나면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는 사실을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든지 싸움이나 갈등이나 전쟁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결과는요, 항상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비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화를 원치 않고 정말 이 화평을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지구 곳곳에서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테러가 일어나죠. 얼마 전 영국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경찰이 4명이 죽고 무고한 시민이 다쳤습니다. 나라나 국가들이 그렇게 참 테러와 이런 분쟁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곳에도 이 테러와 분쟁의 안전지대가 더 이상 없어요. 우리 인간이 세워가려고 하는 이 평화와 이 정말 이 피스가, 화평이 얼마나 참 부서지기 쉬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곳곳에 아직도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을 이루며 행복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삶을 살 수 있을까, 중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마태오 5장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화평이란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전쟁이 없는 상태, 이걸 우리가 사전에 보면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보면 세상 어느 곳에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딱 한 곳에 있어요. 어디죠? 공동묘지. 공동묘지 가면
여러분 다 싸움 없습니다. 다툼 없습니다. 분쟁 없습니다. 그냥 다들 조용히 누워 계세요. 싸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공동묘지 밤에 혼자 가보세요. 얼마나 그게 조용하고 화평스러운지. 그죠? 미국은 그래도 좀 공원처럼 잘 해놨지만 한국의 공동묘지 밤에 혼자 가보세요. 그곳에 가서 야 화평하다, 평화롭다, 내 이곳에서 그냥 푹 오늘 저녁 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서 무섭다 그러고 을씨년스럽다 그러고 뭐가 나올 것 같지, 그곳에 못 있어요. 평화롭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사실은 이 공동묘지의 그 적막함은 죽은 평화예요. 죽어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하는 이 화평, 이 평화는 죽은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을 때 그렇게 죽어라고 그냥 싸우고 죽어라고 미워하다가 죽는 그 순간이 되면 마지막에 내가 왜 그렇게 싸웠나, 정말 후회가 막급하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그런 죽은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루는 삶평화, 이 삶평화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그래서 이루지 못한 죽은 평화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고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이 평화, 이 평화가 산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평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산평화. 성경에 보면요, 평화란 말이 400번 이상 나와요. 성경에 참 평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자체도 평화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에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진 이름 중에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에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걸 영어로 정확히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사순절에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고 깨어진 그 우리와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시게 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과 평화를 이루시는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기에 저와 이름이 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Prince of Peace.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야,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스란 말이에요. 에이레노 포이오스. 자, 헬라어로 에이레노란 말은 평화란 말이고, 포이오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동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스란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행동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에이레노스 포이로스라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는 참 평화를 사랑해, 나는 평화 지지자야, 나는 평화 애찬자야 라고 어떤 사람의 자신의 성향이나 자신의 경향이나 어떤 사람의 품성이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이레노 포이오스란 말은 그런 사람의 성품이나 경향을 말하는 걸 뛰어넘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행동하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 애천자이기 때문에 저런 싸움에 말리기 싫어, 나는 피하고 싶어 라고 그 분쟁 있는 곳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레네 포이오스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고 창출하는 사람인데 분쟁 있는 곳에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죽이는 마음으로, 제물된 심정으로 그 분쟁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고, 분열 있는 곳에 화목을 만들고, 분열과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에이레노 포이였어요. 사람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거나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그 문제와 분쟁이 절대로 교회에서 일어나서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화목을 일으키고 정말 평화를 만들고, 그래서 함께 있는 그 자리에 평화가 임하도록 행동하고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의미에서로 피스메이커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에이레노 포이어스,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있다면 반대로 평화를 깨는 사람도 있겠죠. 피스 브레이커, 평화를 깨는 사람. 불화를 만든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사람의 단점을 보게 하고, 사람의 흉을 보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쁜 소문을 내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가 깨어지도록, 트러블 되도록 피스 브레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는 것이죠. 이상하죠? 왜 우리는 좋은 소문에는 둔감한데 나쁜 소문에는 그렇게 신이 날까요? 어느 집사님이 사업이 잘 된다더라. 그랬대? 어느 집사님 사업이 망했다. 왜 망했대? 그냥 갑자기 식욕이 돌고 밥맛이 도는. 참 우리 이상한 성격이 있어요. 김 집사람 아들이 하버드 들어갔대. 그랬어? 하버드 떨어졌대. 아이고 왜 떨어졌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욕이 팍 돌아요. 막 밥맛이 팍 돌고 막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상해. 우리는 참 왜 그러는지 몰라.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피스 브레이크, 깨뜨리고, 트러블 메이커, 사람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해서 그 관계가 불화가 되게 하고 결국 공동체를 위기를 가져두는 트러블 메이커, 피스 브레이커가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에이레노 포이어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화목해요.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화평해지고, 속회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면 속회가 화목하고 화평해져요. 교회에 그 사람이 있으면 화목해지고 화평해져요. 좋은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 사이가 어려지면 오히려 좋은 일로 이어주고, 그래서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창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길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가 정말 마음 먹으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힘들어졌어요. 나왔던 사람 관계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여러 가지 할 말도 많지만, 그죠?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집사님 미안해. 내가 그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언짢았어. 내가 집사님 내 잘못이야.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할 말도 많지만 정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심정으로 정말 내가 정말 다가가면 용서하고 정말 사과하고 품어주면 얼마든지 관계가 소원되게 회복되어지고 피스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내가 그 피스를 깨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조금만 그런 십자가에 죽는 심정으로 나아가면 피스를 만들 수 있는데 오히려 내가 싸움을 계속 이어가요. 불화를 계속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마음의 지도를 펴고, 오늘은 어디에다가 폭탄을 던질까, 오늘 어디에다 미사일을 발사할까, 작전 지도를 펴고 작전 계획을 세우고, 내가 기회만 했으면 저 사람이 반드시 안 갚음할 것이다, 그러면서 작전을 짜면서 마음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작전 계획 세우고 전쟁 마음에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어디다 폭탄을 쏘지? 어디다 미사일을 날려버릴까? 아유 분해, 아유 억울해, 교회나 가자, 뭐 그러고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이런 관계 속에서는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중에 가장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가장 큰 환경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바로 여러분 생각하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래요.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래요. 그래서요,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나요?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대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2011년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인 니콜라스 크리스테스키스와 에모리 대학에 있는 제임스 파울러라는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의 관계가,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가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연구를 했어요. 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 이름이 Connected, 영어로 Connected인데 그게 가면 서로 연결되었다, Connected라는 책 이름인데 한국말로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으로 번역됐어요. 자, 행복은 전염된다는 이 Connected라는 책에서 이 두 교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계,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가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놀랍게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영향이 어떤 우리나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나라는 사람이 내 친구, 내 친구의 친구, 내 친구의 친구, 3단계까지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산대요. 여러분 하여튼 놀라지도 않으시, 하여튼 이상해. 아니, 나라는 존재가 나의 친구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친구의 친구, 그리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영향을 미치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이라는 존재래요. 와, 놀랍죠 여러분? 자, 이 하버드 대학 두 교수가 그 하버드 연구소에서 한 지역 공동체를 조사했어요.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조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맺고 있는 그 소셜 네트워크,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다가 두 가지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자, 첫 번째 발견한 패턴은 뭐냐면 그 공동체를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 패턴은 이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여 있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과 모여 있더래요. 이게 발견한 첫 번째 패턴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자, 그 공동체에서 발견한 두 번째 패턴은 이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대요. 그게 발견한 두 번째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예요. 자, 연구로 밝혀낸 이 실험 결과인데, 연구 결과인데,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행복해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15%,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15%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의 친구인 그 친구가 행복해지는 게 10% 증가하는 거예요. 자,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는 게 6%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행복은 이렇게 전염되는 거구나. Connected, 행복은 전염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김 집사님이 행복하면 옆에 있는 박 집사님의 행복이 15% 올라가요. 자, 김 집사님이 내가 행복하면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의 행복이 10% 올라가요. 자, 김 집사님 내가 행복하면 옆에 있는 박 집사님, 이 집사님을 넘어서 강 집사님이 또 6%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이, 할렐루야.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아멘 안 하세요?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자, 그러면 이 책에서 뭐라 하냐, 그러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래요. 행복한 사람과 함께 하래요. 여러분이 화평하고 평화스럽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과 함께 있으래요. 그러면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불행해지고 싶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불행해지고 싶으면 아주 간단하대요. 그냥 불행해하는 사람, 우울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불행해지고 우울해진대요. 내가 행복해지길 더 원하면 행복해하는 사람, 내가 화평해지길 원하면 화평해하는 사람과 점점 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내 행복과 내 화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고 싶으면 그냥 입만 열면 불행하다, 우울하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다른 사람 가십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저절로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아주 불행하고 아주 우울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뭐 자동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다 행복을 위해서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살아요. 내가 행복하면 나와 함께하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불행하고 우울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불행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김 집사님이 행복해지면 그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을 거치고 이 집사님을 거치고 세 번째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서로에게 뭘 빚지고 살아요? 행복을 빚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 조안해서 함께 행복함을 이루는 것, 이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 화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복과 화평을 전염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불화와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르다는 것 때문에. 다 우리가 내 생각, 내 어떤 방법, 내 방식, 내 뜻, 내 주장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 방식, 내 주장, 내 어떤 생각과 스타일과 다른 어떤 걸 만날 때 갑자기 불편해져요.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혼자 살면 무슨 바더가 돼요? 나 혼자인데 why bother? 근데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데는 모두가 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방식이 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다른 스타일과 다른 방식과 다른 어떤 뜻을 주장할 때 우리는 불편해져요. 불편해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냐면 저 사람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틀렸다. 다른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틀렸다라는 것, 다른 것을 경험할 때 불편하니까 저 사람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틀린다는 속에 저 사람 옳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요,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이 나고 싸움이 나는 거죠. 여러분 다르다는 건요 불편하지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것은 같지 않다는 뜻이지 틀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지 않은 거죠.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다 같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같은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참 부모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야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삔질삔질하니? 할 때 누구를 닮았어요? 여러분을 닮았지 누구를 닮았어요? 여러분들이 자녀 보고 왜 화내는 줄 아세요? 정말 그 애가 못하고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 여러분 자녀 속에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자라날 때 엄마한테 그렇게 못살게 굴었고 엄마한테 말 안 들었던 그 나의 모습이 내 아들, 내 딸 통해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또 공부도 안 하고 참 놀러 다니고 그렇게 삔질삔질했던 그 내 학창시절의 모습이 똑같이 내 아들과 딸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나와 같은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닌 척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누구를 닮기는 여러분을 닮았지. 그런데 아닌 것처럼, 공부 잘한 것처럼,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 공부 잘하기는 성적표가 없어 망정이지. 진짜 성적표 내보세요.
공부는 공부, 무슨 공부해. 맨날 놀았죠. 다르다는 건요, 좀 불편할 수 있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것을 경험해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도요, 한 색으로만 그림을 그려보세요. 재미없어요. 밋밋하고 단조로워서. 근데 여러 색깔을 넣을 때 그 그림이 아름다워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스페인을 가서 보기도 했고, 또 이렇게 보면요, 이 피카소 그림이 참 이게 복잡하잖아요. 피카소 그림. 사실 저는요, 피카소 그림 볼 때마다 뭘 그렸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얘가 지금 뭐 갑자기 물감을 막 벽에다 던진 것 같기도 하고 마음대로 막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뭘 그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깨달았어. 아, 그림을 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값을 못 매기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비싸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추상화가 왜 비싼가 했더니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몰라. 이게 어떤 값을 매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프라이슬레스, 이 가격을 못 매겠대요. 네. 여러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못 매기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건요, 불편할 수 있지만 마음을 열고 크게 보면 우리 함께하는 다양성 속에 아름다운 그림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다양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름 속에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성숙함이 있는 공동체, 성숙함이 있는 인과관계를 만드는 성숙함이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름 속에서 어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어떤 그 생각들과 상대방의 어떤 그런 어떤 주장들, 어떤 그 방식들을 이해하고, 그죠? 배려하고 또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이 공감이 필요해요. 공감의 능력. 나만을 주장하는 그것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맹인이 있어가지고 뭐 직장도 못 잡으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철 나와서 이제 나오는 행인들이 막 지나가는 길에 이 맹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들고 서 있어요. 여러분 프리웨이 나갈 때 이런 거 보셨죠? 이렇게 들고 구걸을 하는데 그 맹인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그 팻말에 썼어요. 저는 불쌍한 맹인입니다. 아주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불쌍한 맹인입니다. 아주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라고 쓰면서 이제 좀 저를 도와달라고 이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막 지나가면서 그 행인들의 팻말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동전을 넣거나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한 행인이 지나가다가 그 팻말을 보고 멈췄어요. 그리고 그 맹인에게 귓속말로 다가가서 내가 이 팻말을 다시 써주면 안 되겠어요? 맹인이 예, 그래 주세요. 그래서 이 행인이 다시 이 팻말을 썼어요. 뭐라고 썼겠습니까? 저의 집에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이렇게 쓸 줄 알았죠,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그렇게 썼는데 더 행인들이 그냥 돈을 안 내고 지나가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게 애를 왜 낳았어, 맹인 주제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맹인이면 애를 낳지 말아, 왜 낳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 행인이 지나가면서 팻말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세요.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봄을 볼 수 없습니다. 아니, 감동이 또 없으시네. 이게 참 이상해요. 아니, 이 앞에 나는 불쌍한 맹인입니다.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이 말하고 이 행인이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 봄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썼는데 지나간 행인들이 멈춰서 다 돈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손을 붙잡으면서 힘내라고 그 고의로 손을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앞에 나는 불쌍한 맹인입니다.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라는 그 입장은요, 자신의 입장에 쓰는 거예요. 안 보이세요? 나는 맹인인데
그래서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그냥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입장에 쓴 거예요. 그러나 뒤에 그 팻말,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봄을 볼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은요, 행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나는 지금 이 개나리도 피고 철쭉도 핀 아름다운 봄을 볼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볼 수가 없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팻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잖아요. 사람 감동하지 않아요.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어떤 생각과 상대방의 어떤 그 삶의 정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층에서 공감하는 그러한 말과 공감하는 그러한 행위로 다가갈 때는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공감하는 관계 속에서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내 입장, 내 주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그러한 상황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 공감하는 능력이 대인관계에서나 공동체에서 있을 때 그 관계나 공동체는 반드시 화목의 아름다운 열매가 꽃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각기 다른 방식과 다른 환경과 교육과 배경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우리가요, 참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다 다른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바로 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기준 삼잖아요. 그럼 나와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나의 기준 삼고 내 생각대로 따르라 그러고 내 방식대로 따르라 그러고 내 입장을 동조하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다른데 불화와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각기 다른, 모두가 다르잖아. 이 다른, 여러분 이 자리도요, 여기 앉은 분과 여기 앉은 분이 달라요. 여기는요 좌파고요, 여기는 우파예요. 아세요? 여기는 주류고 여기는 비주류예요. 여러분 꼭 앉는 데만 앉죠? 대충적으로 이렇게 앉는 데 앉아요. 그리고 누가 옆에 앉는 데 앉으면 이 사람 누구야, 내 자리, 이렇게 하면서. 미국 교회는요 그랬다고 일어나고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요 시험 들고 막 그래요. 여기 앉는 것만 해도 달라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성향이 나타나 있어요. 앞에 돌격파, 뒤에 후진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른데 여러분, 이 다른 걸 어떻게 하나로 막,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이 다름 속에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님을 기준 삼을 때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준 삼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야 우리가 이 모든 다름 속에 하나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살다 보면 꼭 싸울 일이 있어요. 싸움이 없으면 좋죠. 평화만 있으면 좋죠. 천만의 말씀. 살다 보면요 싸울 일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게 있고요, 잘못된 게 보이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싸울 일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냥 괜히 싸워요 하면 싸우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오늘 심심하니까 싸움이나 할까? 뭐 성질이 나빠서 싸우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툼과 분쟁이 있는 모든 것에 반드시 싸울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너는 몰라, 그렇게 다 있어요. 자, 이 싸울 만한 이유 속에 가지고 있는 논리는 이거예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예요. 누가 맞냐 틀리냐예요. 요 논리가 싸울 만한 이유 속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만한 이유가 항상 있는데, 우리가 그 싸울 만한 이유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과 논리가 누가 맞냐 틀리냐로 따지면 우리는 항상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니, 화평케 하는 자는요 어떤 거냐면 싸울 이유가 있어서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그 논리가 아니라 뛰어넘어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옳고 그름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싸움 자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싸움 자체가. 저는요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그리스도나 감리교회,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교회가요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교회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여 다 맞습니다. 그러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싸움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옳고 그름 그걸 떠나서, 맞고 틀린 걸 떠나서 싸움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은혜가 많고,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기쁨이 많은 공동체라도 일단 싸우면 그 가지고 있는 사랑과 은혜와 기쁨 다 쏟아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싸움 자체가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65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5장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고, 뱀이 독 대신 흙을 양식으로 삼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의 성산,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그것이 정말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산에는 뭐라고요? 이리와 어린아이가 놀아요. 사자와 정말 소들이 함께 있어요. 뱀이 독을 품지 않고 뱀이 흙으로 먹어요. 그래서 그곳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내 신앙이 지금 잘 가고 있나?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있나?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가? 분명해요. 만약에 내가 있는 나의 삶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그 성산에는요 분쟁이 없어야 돼요. 갈등이 없어야 돼요. 내 가정이 하나님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래서 그게 성산이라면 그곳에요 어떤 이유든, 옳고 그른 이유든 상관없이 분쟁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산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면 어떤 이유든 넘어서 이곳에 분쟁과 분열과 싸움이 없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분명해요. 어디 가서 뭐 옳고 그르냐 따지지 마세요. 그거 다 따지고 살 수 없어요. 다 따지고 살아서 속이 시원하던가요? 그러면요 더 관계만 깨져가지고 어그러져가지고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이 되게 하세요. 화평을 이루세요. 그러면 그 화평 속에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멀리 유엔 대사로 아프리카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조리에서 작은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 악수, 허그, 이 작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잔잔하게 피스를 만들어갈 때 그 피스 속에, 그 평화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일이 모든 사람과 화목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산이 되고,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화평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의 동산, 화평의 귀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